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악보에서 자유롭기가 참 어려운데 악보를 떠나서 좌우로 또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뒤로 이렇게만 하셔도 얼마나 또 찬양이 입체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찬양 또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컬링 경기 끝났나요? 그쵸. 제가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러셔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다 그러시는 거 보면 보고 계신가요? 컬링 때문에 아마 교회 출석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승패와는 관계없이, 그죠? 우리 여자 컬링 선수들은 우리 마음에 그야말로 금메달보다 더한 메달이 있다면 그 메달의 주인공이고요. 또 축복의 대상이죠. 조금 신경이 쓰이시더라도 이미 내 마음의 보석이고 금메달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께 또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의 시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초청을 거부합니다. 신앙 고백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충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백은 고백이고 삶은 삶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리스도 관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관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며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야말로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약입니다. 예고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확신하고 또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 뜻에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갖기 어려웠고 그에 따라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메시아관에 따라서
주님을 오히려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였다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관과 다른 그리스도관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것과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하는 그리스도는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앞으로 있을 사건으로서의 복음이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언약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험되어진 그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는 분명히 체험된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신이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결코 이룰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인 죄와 심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다시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당신의 생명을 잃은 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셨고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의 그 길,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셨습니까? 이미? 아니면 오늘 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오라 하는 그 길에 우리 따라가야 되는 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를 따라가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바로 저, 그리고 바로 우리 익수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 길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자기 부인의 길. 자기 부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부인은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이 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삽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 부인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셨습니다. 라는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말을 하다니요. 말 못합니다. 만약에 죽은 그 사람이 말을 한다면, 또 말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말이 되어야 된다?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를 초청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좀 이렇게 찔림이 좀 오시거나 마음이 좀 어려운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멀쩡한 분,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만이 사셨습니다. 내 안에. 이 고백은 말은 참 하기 쉬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으면 내 말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도 그렇게 내 말이 많은지, 저부터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정죄, 내 교만, 내 자랑, 이 모든 것들의 내 말이 아직도 그렇게 때로는 뾰족하게, 때로는 너무나 모질게, 때로는 너무 신랄하고 조롱하며 하는 그런 말들이, 또 끝까지 지고 싶지 않은 내 주장이 나에게서 쏟아져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그럼 여전히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너무 시퍼렇게 폴폴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며칠마다 한 번씩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사도라고 이렇게 불림받고 초청받는 그가 나는 주 안에서 매일 죽노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도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나도 주여 저를 매일매일 죽여주시고, 말에서 죽여주시고, 행동에서 죽여주시고, 삶에서 죽여주시고, 욕망 가운데서 죽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긍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지 라고 집중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사실은 내가 아니다 라는 것들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경험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다니엘 금식 기도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오늘 다 같이 작정하는 시간도 갖고 이제 할 텐데요. 이제 제가 그래도 좀 해보고 이렇더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안 해보고 동시에 같이 시작해요, 시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한번 경험하고 말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금식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월, 화, 수 3일만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다니엘 금식 기도가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게 일단 먹을 수가 있어요. 금식 해보셨죠? 금식은 못 먹거든요. 안 먹거든요.
기껏해야 물 정도 마시거든요. 근데 다니엘 금식 기도는요, 먹을 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채소류 다 먹을 수 있고, 뭐 주스 먹을 수 있고, 고구마 먹을 수 있고, 뭐 옥수수 먹을 수 있고, 뭐 굉장히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을 뿐더러 배부르게도 먹을 수 있어가지고 배고픔에 대한 그런 부담은 없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진행해 보니까요, 경험해 보니까요, 역시 뭔가를 금한다는 거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더라고요. 먹을 게 있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으나 그래도 안 먹어야 되는 것들에 너무 그렇게 이게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먹어야지, 저것도 안 먹어야지, 뭐 이거 먹을 수 있나? 아니지, 이거 못 먹지, 뭐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이 쓰이고요. 또 해야 이제 금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미디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 책자에 나온 것처럼 그동안 약간 중독되어 있나라고 막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하다 보니까 안 먹고 안 해야지는 것들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많은 마음을 주다 보니 정작 해야 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좀 더 실제적으로 늘리고 또 위하여 중보할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중보하고 또 섬기고 위할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를 섬기는 일이 예전보다 그렇게 썩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경험을 못했어요. 그 제가 이제 해본 결과는 뭐냐면, 자기 부인하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긍정하고 복음을 긍정하는 일에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되려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먹어야 될 것, 이런 것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기보다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내는 일, 그분과 계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바람을 나누고 그분이 나를 바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 생명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의 모든 평평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의탁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자주 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내 시간이 채워지고 내 삶이 채워지고 내 영혼이 채워지면 그동안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내 이 영혼을 빼앗았던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벗어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또 버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도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3월 11일 아직 2주간 남았거든요. 혹시 이 한 주간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정도 한번 우리 익수수 가족 중에 먼저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이렇게 경험하시고 이런 이제 교훈이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해보니 이러한 또 은혜가 있었고 이러한 또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런 걸로 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실 분 조용히 한번 손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어버리는 것인가? 콱 그냥.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의 고백처럼 나의 인생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져 없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말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소비하며 삽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느냐일 것입니다. 어느 한 작가가 어떤 책에 이렇게 기록해냈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중소도시 한 학원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너희는 공부하니?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돈은 얼마나 벌고 싶으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이게 꽤 좀 된 실험이었으니까 얼마 정도 벌면 좋겠다고 중학생들이 대답했을까요? 한 10억 정도는 벌고 싶습니다 라고들 다 얘기했다고 해요.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초등학생도, 심지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붙잡아두고 왜 공부하느냐라고 하면 돈을 벌려고요. 그리고 얼마나 벌고 싶으냐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한 10억, 또 많은 친구들은 한 20억 벌고 싶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90% 이상이 아마 그런 답변을 할 것이죠. 학교에, 학원에, 과외에, 각종 사교육에. 공부만 그렇습니까? 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하죠? 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죠? 무엇이 되고 싶어 하죠?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10억 정도. 자, 문제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 돈 가지고. 상당히 깊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0억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과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교회에 먼저 11조를 하고 감사원금을 하고 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집 사고 차 사고 세계 여행 가고 좋은 옷도 좀 사 입고 좋은 신발도 사 신고 노후를 위해서 얼마간은 조금 저축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답일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이러한 바람과 이러한 소위 욕망을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투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을 벌면 결국은 안락한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내가 안락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라든지 더불어 산다든지 함께 사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아니 완전히 버릴 수조차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고 열심히 또 자신을 위하여 소비한 그 인생, 애석하게도 허무하게도 그 소비의 끝은 소멸입니다. 멸망인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보존하거나 몰래 저축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아닌 것이랍니다. 사용하되, 그러나 그것이 항상 우리의 이익, 우리의 안일, 우리의 위안, 우리의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고 걱정거리가 없이 지내고 우리의 편안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그것이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소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또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안전까지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피곤하고 소모되고 쓰리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썩어져 버리는 것보다 타버리는 것, 녹슬기보다 달아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같이 가기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의 끝, 사람 자신을 위한 삶의 그 끝이 소멸이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그 길의 끝, 그 끝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시는 영광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계 소식으로 100세를 사신 빌리 글레이엄이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별세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그분의 손자가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언젠가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정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이사를 했을 뿐이거든요 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100세를 살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생에 숨을 거둔 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새로운 주소로 옮겼다라고 지금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출하여 새로운 세계로 전입한 것이죠. 그 세계에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그의 전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으나 살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소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세상의 주소를 보고 우와, 그런 동네에 사세요, 그런 집에 사세요, 대단하신데요 라며 놀라고 한없이 부러워했는지 몰라도 이 세상의 끝날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전입해야 할 주소가 없다면, 그리고 전입해야 할 그 주소가 지옥, 시 어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확신컨대 우리 익숙스 가족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세계에 전입할 주소들, 그 주소에 뭐라고 할까요? 이 판들을 새겨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분도 준비해 놓으신 주소 다 해놨는데 안 왔어? 이러한 하나님의 어이없는 그런 말씀을 듣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순간의 욕망만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그러다가 전입할 곳이 없는 소멸의 끝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그의 나라의 주소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설 수 있는,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 만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지내시면서 자기 부인의 삶, 예수 긍정의 삶, 내 인생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소비하는 삶, 그 길의 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사시는 여러분 가운데 이 한 가지 질문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일을 하시든 꼭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생각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물으시고 그 물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사람의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 과감히 내어 던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놀라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런 것을 소유한 적도 없고 그거는 나와는 무관하다. 그 모든 것들은 싹방갈 거짓말이다 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뭔가 하나하나 다 그것이 거짓이고 그의 소유심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어디 그분뿐입니까? 소위 이 세상에 정치를 한다고 하는 분 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분조차도 거짓은 필수가 되어버린 세상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묻고 하나님의 응답 따라 했다면 그는 결코 그런 행동도 그런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정치를 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사실이 뭔가 이 좀 불타는 뜨거운 모든 거짓 영들이 태워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실의 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도록 중보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을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이루어지시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계시지만 시리아의 지금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은 시리아 내전이라고 부르지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입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이란과 사우디 또 이스라엘 또 터키까지 복잡하게 얽힌 그런 대리 전쟁이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그 엄청난 죄악의 모습들이 그 나라 가운데 지금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미국 대통령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묻고 하나님의 응답 따라 한다면 내 나라 문제 아니고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걸요.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고 새로운 전폭기, 전투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 생명 그렇게 앗아가지는 못할 거요. 마찬가지.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후손이 살게 될 우리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이 땅 역시 다른 나라의 전쟁의 대리전이 일어나는 그 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노라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확실하게 내보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를 항상 묻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반응으로서 기도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리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문제라든지 열방과 민족의 문제에서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사소한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사회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물으시고 응답 주시는 대로 늘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그 일 가운데 사셔서 예수님 따르는 길,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올림픽 메달 크고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 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우리 모든 익수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